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에게 또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시간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셋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8장 영광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여기 이제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원들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7절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 리브인 헤라드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이용을 한다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가 아직 그의 기별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여기 보면요. 화입 부인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이제 뭡니까? 이 내기에서 이 책을 내신 분의 그 견해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재림운동이라고만 했어요. 이걸 보면 저는 그냥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연합체에서 정말 어떤 독립선교기관에서 했는지 재림운동이라고만 딱 해놓고요. 계시록 14장 애연을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것 같아요.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가 아직 그의 영광의 기별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 넷째 천사가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천사가 내 지구의 내 모퉁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사방의 바람을 지구의 네 군데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성경의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이런 모양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록 이 18장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기 전에 계시록 17장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이게 부합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내가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모든 내 천사를 행하여 큰 소리로 외쳐. 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세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교파에서는요, 이 개신교파에서나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계시록 14장, 그 다음에 12장 기별이 없어요.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천주교에서도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이단이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네. 왜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줬어요. 그러면 천주교회나 이 개신교회는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네. 그냥 개신교회면 개신교회. 왜? 천주교회가 바로 개신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어머니 뱃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들은요. 계시록 14장 12절 기별이 없어요.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기별이 없어요. 계시록 12장 17절 기별이 없어요. 그러면 개신교회는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은 그들은요. 이 십계명 자체도 빼먹었어요. 네, 십계명 자체도 빼먹은 사람들이 그들은 넷째 계명,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없어요. 특히나 이 천주교에는요. 둘째 계명도 없고 넷째 계명도 없어요. 10째 계명을 가지고 두 계명을 나눠 가지고요. 그 둘째 계명은 그냥 빈자리고 그 다음에요. 넷째 계명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집어여 놓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마지막 현대 진리가 없는 교회는요.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그냥 개신교회예요. 그냥요. 천주교회예요.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체도 달라요. 그럼 개신교회는 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뭐요? 거기서 의롭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뭐요? 자아를 뭐요? 자기 자아를 뭐요? 공로를 갖다가 하나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뭐 선한 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그 공로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믿음의 의하고 전혀 다른 의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독립 성교 기관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면서 여기 보시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여기 이 얘기를 하는데요. 계시록 18장 천사는요. 넷째 천사가 아니에요. 지금 계시는요. 지금 대총회장으로 계시는 그 대총회장님도요. 저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제주도에서 그 청년 선교 대회를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할 때 안식일 날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넷째 천사의 기별도 전해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기별을 전하는 넷째 천사는 없어요. 현대 진리를 전하는 이 기별을 전하는 넷째 천사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애인이심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천사가 말하되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둘째도요 또 다른 천사 그걸 갖다가 자기 생각에서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넷째다 제가 중국에서 어떤 독립선교기관에서 책을 낸 거 보니까요 다섯째 천사까지 있더라고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으려면요 이 마지막 진리인 현대 기별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째 기별과 둘째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여기 이 말씀은 여기 이 말씀 지금 여기 리벤드 헤라디제 여기 저기 보면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가 아직 그 기별에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지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1888년에 전했던 그 기별은요 온 땅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할 기별이었어요. 그 기별을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고 2년 동안 신실하게 전했더라면 2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여기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리브앤드 헤라드지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예. 마지막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2년 안에 옷을 쓸 것이다. 또 대쟁투에도 있고요. 다른 애미신에도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천사냐? 대쟁투에서요. 2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21장 대쟁투. 저는 1, 2, 2권 옛날 구역 대쟁투를 읽고 있어요. 이게 인쇄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1843년에서요. 1844년에 첫째와 둘째 천사가 외쳐졌어요. 둘째 천사 기별이. 그러면 그때 당시 그 기별에 참석했던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며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며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오신다.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요. 예수님 재림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별 여기 대쟁투 21장을 딱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는데 이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되고 또는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된 북미 합중국의 모든 교회에 가장 잘 적용되었다. 이 미국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가요 타락될 대로 타락이 됐었다 그랬어요. 그때에 이 첫째 천사와 이 둘째 천사 이 기별이 같이 동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계속
어떤 독립성교기관에서 전하는 이 기별요, 우리 교단에서 이걸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또 보았어요. 큰일 나요. 예, 잘못 전하면 큰일 나요. 여기 보면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이 기별 외에는 또 다른 넷째가 없어요. 그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어떤 독립성교기관에서는 넷째가 있고 다섯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에서 그 책을 봤어요. 그럼 그 책을 쓴 사람이 이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그 기관에서 다섯째라고는 않지만은 넷째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미국 대총회장으로 계신, 지금 현재 계시는 그 대총회장이 넷째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인가 의심을 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요, 계시록 14장, 자 6절로 14절까지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 12절까지 우리 교단에서 이 얘기해요. 14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한낱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예요. 재림하는 장면까지. 네. 현재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요, 세 천사 기별에 정확한 거예요. 6절에서 14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이 얘기해요. 예. 우리 다시 우리 재림교회에요, 세 천사 기별을 다시 조명을 해야 돼요. 연합에서도 조명을 해야 되고 대총에서도 다시 조명을 해야 돼요. 14절까지예요. 14절까지.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니, 여기 보세요. 첫째 천사도 또 다른 천사라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 이 기별을 전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뭐 빠졌냐면 안식일도 빠진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들을 거 보면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첫째 천사 기별. 그것도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고 중심이 없는 기별이에요. 그러면 둘째 천사 기별 또 보겠습니다. 예. 자, 8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자로다 하더라. 예? 그러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근데 어떤 독립선교기관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타락이 됐으니까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관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자, 우리 지도자로부터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인이요, 개인적으로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요, 그거는 귀신의 처소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셋째 천사는 뭐예요? 자, 보세요. 또 다른 9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 그래.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며 거기에서 나온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랬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럼 짐승은 뭘로 표현됐어요? 성경의 예언을 보면요. 천주 교회 카톨릭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러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은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짐승은 뭐냐? 카톨릭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천지교회 교리문답을 제가 다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톨릭 천지교회 발언 개신교회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가 변경한 것을 쫓아 공중예배일로서 일요일 대신에 여기 보세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받아들였다. 여기 보세요. 개신교회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가 변경한 것을 쫓아 공중예배일로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요일을 준수하는 면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뜻이 보이며 보세요.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경을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뜻이 보이며 오히려 교회의 대변인 이 모든 교회의 대변인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 천지교회 요리문답에 보면은 그러면 이 개신교회도 자 교황을 섬기며 우상을 경배하는 교회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 이 일요일 자체가요 짐승의 표라 그랬어요. 그럼 짐승의 표는 뭐냐면 교황이 만든 표다 이 말이에요. 교황님이 만든 표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은 요리문답에 보면요 이 모든 개신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는데 바로 그게 뭐냐? 여기 이제 제가 그 밑에 또 읽어드릴게요. 천주교에서 발언한 교리문답. 만일 개신교회들이 성경을 쫓아 행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내 가서 경배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요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천주교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보세요. 일요일을 지킴으로 천주교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기록한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천주교의 교황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권위 있는 분이요. 성경 전체를 다시 연구해 보시고 성경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서 제7일 안식일이 오늘날의 토요일이 아니고 오늘날의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1,0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랬다면 이 요리문답에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교황은 1895년 그게 보면 천주교회요. 그 뭐예요? 기관지 그게 뭐냐면요. 그 해보에 나온 거예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베일 밑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다. 그러니까 천주 교황님을 갖다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969년 예? 그 해보 366쪽 367쪽에 뭐라고 했냐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여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아담과 하와에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그 안식일을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천주교회는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 매 7일마다 보세요. 자기는 우주의 창조자가 아니라 매 7일마다 사람이 그의 일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자세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요리문답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성경상의 안식일로부터 이 휘를 일요일로 옮긴 것은 천주교회였다. 그런 거로 개신교도들도 지키는 일요일 준수는 저항한다는 저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황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날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거짓말 하고 싶지를 않아요. 지금까지요. 이 강의를 하는데요. 성경과 증거와 이 성경 말씀 외에는요. 저는 다른 말을 안 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지금요. 넷째 천사가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참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쯤이에요. 대총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면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독립선교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 마지막 기별은요, 첫째와 둘째, 셋째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어요. 넷째 기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는데, 이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퍼지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된 북미 합중국 미국의 모든 교회를 가장 잘 적용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한때 특수한 진리를 거부함으로 더욱 깊이 타락된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보세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전하는, 자보세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그걸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면서 안식일이 나타난 거예요. 예,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면서, 자, 일반 기독교회가 그 박해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일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 나타났을 때, 셋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기별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기별이 나타났을 때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개신교회가요, 뭐이 됐냐면 바벨론이 돼버린 거예요. 천주교회는 뭐 물론이거니와 그거는 원래 바벨론이지만, 예.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별이 잠깐 중단됐다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면서 첫째와 둘째가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대전토의 21장에서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은 모든 거짓 능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수로 행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교회들이 세상으로 더불어 완전히 결합되는 그때에 바벨론의 타락은 완성될 것이다. 이런 변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요한계시록 18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1843년에서 44년에 있었던 그 기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첫째 천사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다시 만나는 것을 지금 또 다른 천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을 이루는 교회들 가운데는 아직 영적 흑암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점점 심해질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큰 무리가 아직도 그런 그 개신교회 안에, 진실된 개신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현대의 특수한 기별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이 현대의 특수한 기별이 뭐냐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 안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없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기별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빛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또 여기 보면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 그러면 그 천사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리브앤드 헤라디지에 실은 거는요. 요한계시록 18장 넷째 천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말을 붙여놓은 거냐면요.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독립선교기관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넷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넷째 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각 시대의 대쟁투 21장 경고의 거절과 개신 교파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제가 보는 대쟁투 자 보세요. 21장 예,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대쟁투 페이지가요. 435쪽입니다. 상학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찾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동 14장 6절로 12절에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마침내 둘째 천사의 예고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아직도 그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서 그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명령이 발하여질 그 시기가 지시되어 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 1절에서요. 5절에 바로 그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기별은 뭐냐?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전호인네 이상하네.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정확한 제가 이제 애니신에 있는 말씀의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대쟁투 21장에 나왔지만은 자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 1844년 자 이후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면서 다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요. 반복되는 거예요. 병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행하면서 1888년 그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요. 그것이 정말 외쳐졌다면요. 이 세상은 끝나버리고 예수님은 재림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시대소망에는요. 시대소망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기별이 외쳐지는 거는요.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지금 외쳐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 증언 6권 60페이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증언 6권의 60페이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회 증언 6권 60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예.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60페이지. 마지막 경고라고 나왔어요. 제목이, 소제목이 마지막 경고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야 그랬어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힘이 그랬어요.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힘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더 강하게 되어야 한다 보세요. 이걸 갖다가 또 다른 천사라 그러니까 대총회장님도 어떤 독립선교기관 우리 교회를 갖다가 바벨론이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봐라 넷째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요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요 지혜를 좀 구하십시오. 그러시면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서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걷길로 나갔다 할지라도요 올바르게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이 기별대로 살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하늘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오류에 빠져가지고 오류를 많이 전하던 사람들은요 그 기별을 전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오랫도록 전하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오류가 또 나온다 그랬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기 문집에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별을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타락이 됐든 되지 않았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요 이 기별을 전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이 마지막 기별은요 목사들에게 그걸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사역은 맡겼지만은 이 마지막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평신도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것도요 지금 목사님들이 경건한 목사님들 가운데 100명 중에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기록에. 그래서 마지막 기별을 깨닫고 그 다음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그 사람에게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요 전함을 책임을 맡겼다 그랬어요. 실물교훈요 5장에 정확하게 명시했어요.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절대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계속 읽습니다. 교회증언 6권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힘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더 강하게 되어야 한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하늘의 사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2절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넷째 천사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너무 엉성하게 전파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 보세요.
자,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목사들이요, 목사님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요, 너무 엉성하게 전파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뭐요? 카톨릭에서 나온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전부 위장된 그걸 갖다가 전함으로 인해서 안식일도 안식일의 중요성도 잊어버리게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계명에 대한 중대성도 잊어버렸지요. 그 다음에 거듭남도 없지요. 성령에 대한 강한 역사, 모든 걸 전부 다 빼버렸어요. 기초도 없고 뭐요? 중심도 없고 내용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너무 엉성하게 전파하여 사람들로 감동시키지 못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 여러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힘있게 전파되어야 할 그 기별을 매겁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안식일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보세요. 안식일 문제는 다루기는 하였으나 안식일에 가장 중심되는 모든 사건들, 그게 뭐면 믿음의 의도 그게 들어있지요. 성화되는 문제도 그게 있지요. 금도 그게 있지요. 안약도 그게 있지요. 의복도 그게 안식일에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뭐요?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이 시대의 중요한 믿음의 시금석으로 되지는 아니하였다. 보세요. 믿음의 시금석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데,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제7 안식일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공포하신 법을 범하고 있다.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전부 우상숭배자라 그랬어요. 노인네 큰일 났네. 우리 교단을 갖다가 막 까부시네. 아니에요. 까부시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 다시 뭐요? 개혁하라는 거예요. 증언보감 3권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16페이지에서 영문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인도 그게 있고 예복도 그게 있고요.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전부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중보도 않는다는 말이까지 있어요. 중보도 않는다고. 중보 안 하면 은혜가 끝난 거 아닙니까? 저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요, 그분이 상당히 신실하게 사는 목사님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목회, 지금 뭐요? 은퇴하셨지요. 근데 그분도 독립선교기관으로 갔다가 자기 교회에 넘겨주고 뭐 은퇴금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하기를 저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독립 어떤 선교기관이 우리 교회 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가 좀 의심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단에서요, 목회직을 하고 있다가 참 그만뒀다는 건요. 참 슬픈 일이.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이 시대에 중요한 믿음의 시금석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신의 산에서 공포하신 법을 범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의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사야 58장 1절.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제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어요. 분명한 소리를, 죽으면 죽을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을지라도 분명한 소리를 내고 죽는 것은요,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순교자가 된다면 그는 진정한 순교자가 아니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네,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안식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길을 닦는다고 생각하며 다른 모든 것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 일을 마지막 부분으로 미루지 말라. 예, 다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 기별을 뭐 하지 말라? 마지막 부분으로 미루지 말라. 첫째 부분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깃발핀, 예? 깃발을 잡으세요. 깃발을 바로 세우라. 깃발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다. 예, 깃발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다. 이것을 중요한 주제로 만들라. 그리고 더 강력한 힘 있는 논쟁으로 만들라. 계시록을 더 다루라. 그 책을 읽고 설명하며 그 가르침을 힘있게 하라. 우리의 싸움은 공격적인 것이다. 엄청난 관건들이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아서 보세요. 여기 내 천사가 나오죠.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는 있어도요, 기별을 전하는 내 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내 천사를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회장님이나 어떤 독립성직기관에서 좀 바르게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체면이 서겠지요. 자, 보세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서 마지막 경고가 세상에 주어질 때까지 바람을 불어 상하거나 죽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조화되게 일하라. 현대 진리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한다. 현대 진리는
자,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첫째와 둘째, 셋째 기별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한다. 왜 부담이 되어야 했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증은 5권에 보면요, 우리에게 지성소에 법궤를 주는 동시에 법궤를 메고 이 기별을 전하라 그랬어요. 현대 진리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 교회로부터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분리시켜 내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 교회로부터. 계시록 12장 17절 한 백성을 분리시켜 내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기별은 생사결단의 기별이다. 우리의 기별은 생사결단의 기별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타내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대로 나타내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별이 가진 힘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이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리하면 주께서 그것을 효과 있게 하실 것이다. 큰 것들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 힘이 영혼을 일깨우고 회개할 것이다. 이 힘이 영혼을 일깨우고 회개케 할 것이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저는 말씀 가운데 이 중요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교회 증언에 있는 이 말씀 또 하나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교단에요, 있는 목사님들요, 좀 이걸 좀 확실하게 좀 우리가 연구하셔서 빨리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불러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여기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은 교회증언 6권 60페이지를 제가 읽었어요.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쪽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은요, 교회증언 5권, 영문, 여기 82쪽입니다. 82쪽 끝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외부적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보다는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을 의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시고 높이실 것이다.
예, 여기 보세요. 학문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예? 신학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예? 여기 쓰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영의 기름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시고 높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기관들은 멸시를 받거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 보세요. 우리 기관, 자 보세요. 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그 기관들 멸시를 받거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에 왜 그러냐? 성령의 운동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거역죄로 은혜가 맞춰져 버려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보세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만 외부적 자격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학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학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별을 전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별로 별로 없고 자와 싸워서 싸우고 정복한 사람들도 별로 없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 변화합니다. 보세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별을 마치겠다 그랬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동안 경솔하고 경박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돌아가신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크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애정을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버려야 한다. 재물은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다. 그 황금 사슬은 그들을 사단에게 붙들어 맨다. 명성과 세속적 영광은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다. 이기적 안락의 생애와 의무에서 해방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다. 이것들은 부주의한 자의 팔을 걸리게 하고 하고자 쳐놓은 사단의 올무이다. 그러나 이 노예적 속박은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예수님의 것이요 절반은 세상에 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백성이 아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예수님의 것이요 절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백성이 아니다. 온갖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때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레미야 8장 11절이라고 부르짖을 수 없다. 성실한 파수꾼의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릴 것이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자, 오늘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고 하는 이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오류입니다. 예,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는 있어야 돼요. 네 천사는 있어요. 왜? 3차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바람을 지구 내모탕위에서 전쟁을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는 있어도 기별을 전하는 네 천사는 없다는 것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꼭 알으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 어떤 회장님이나 어떤 독립선교기관에서 주장하는 그런 네 번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그거는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기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지 아십니까? 그냥 쉽게 넘기는 기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남은 자손에게 인을 치는 기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기별에 대한 기초와 중심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 기별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